할렐루야. 네. 아, 그 담비 집사님 마지막에 이따 끝날 때 우리 그 에바다 같이 다 같이 아프리카식으로 에바다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식으로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앞에 찬양 리더는 우리 담비 집사님이 하시고, 저희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어느 친구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폼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을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밑에서 앞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폼 잡고 있는 것을 밑에서 찍은 것을 신학교 기숙사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어느 친구가 딱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나훈아 사진을 갖다 놨냐? 그래서 무슨 뭐 나훈아 사진 어디가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래서 난데? 그랬더니 그래 너 꼭 나훈아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훈아 오빠가 어버조대야. 가수 시절에 하도 담비같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나 닮은 그래서 이제 내가 나훈아 닮은 줄로 조금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뭐 바지를 내리겠다고 뭐 올라가서 막 쇼를 하고 그래가지고 영 이미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훈아를 쏙 내가 빼버렸는데, 이제 남진 오빠하고도 이제 같이 가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남진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진 어머니 계시는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아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나도 나훈아 이야기를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은혜도 주셔서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역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에바다이 에바다는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그래 아프리카식으로 이제 이따가 좀 두 분 선교사님 보여주기를 바라고, 이제 오기 전에 좀 만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와지랜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교회 타고 오니까 스와지랜드 무슨 그런 나라도 있느냐고 봤더니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잖아요. 그 만델라라고 하는 그분으로 유명한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한 복판 속에 이렇게 딱 끼어져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5년도에 143만이었는데 그 중에 13만이 또 가버렸네. 전체 인구가 2015년도 통계가 143만 명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130몇만 명? 예, 그동안에 한 13만 명이 또 가버렸구만. 근데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낮습니다. 31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단명하는 국가가 스와질랜드입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 가셔서 우리 두 분이 우리 성광교회 인연을 좀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때 오셨고 중학교 때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은 CC입니다. CC, 처치 커플. 다시 말해서 교회당에서 연애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연애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밖에서 하면은 상당히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성광교회를 두 분이 다니셨고, 떠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셔서 좀 나이 있는 분들은 다, 연세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아는 분만 손 한번 들어봐요. 내려. 네. 어쨌든 오랫동안 성광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파송 안 받고 그냥 바울 선교회에 훈련 받고, 말 그대로 선교에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냥 사실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때 떠나야지 온전한 정신 들어오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선교해야 내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마 훌쩍 그 스와질랜드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는 동네인데 어쨌든 거기에 가셔서 귀한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 들으면서 이제 우리 바자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자위에서 돈 나오잖아요. 우리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님 생각을 좀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충남신도 회장님, 쓸 때는 확보가 됐으니까 돈만 버십시오. 총여신도 회장님, 왜 고개를 숙여? 어떤 쓸 데가 많으니까 아까 막 별거 다 짓는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 양반 저 언제 다 치우려고 다 저렇게 다 하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저기 바다 위에 해서 구제하고 선교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될 터인데,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어느 교회에 참 그 아이디어가 좋다 그랬어요. 뭐냐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씩 가지고 오면 되더라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목사부터 하래야. 그래서 그 옆에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는 바치지 마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내놨다가 바로 사가면 된대. 그래서 괜찮다. 남이 사가기 전에 세상에 무슨 놈의 목사가 바자 위에 3호를 내놓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원가 안 들어가지, 100% 수익금이지. 아이디어가 좋죠. 왜냐하면 뭐 시컨 했는데 이익금이 조금밖에 안 남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건 그냥 내놓고 바치고 만약에 내가 좀 그게 필요하면 내가 도로 사가면 되니까 남이 사가기 전에. 그래서 연자씨 상당히 비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수익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시는 분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뭐뭐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나씩 열거를 해봐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 땅을 이제 뭐 거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얻는데, 소를 한 마리 주고 얻었대. 소 한 마리가 500불이요. 우리 돈 하면 55만 원 정도. 거기는 모든 거래가 다 소로 다 거래가 되는데, 스와질랜드는 남자분들은 가는데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무슨 매 부인이 121명이나 되고 조금 인간성 좋아서 19명 데리고 살고. 에이. 오케이, 다시 일어나셔서 첫 번째 뭐? 현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왔는데 2년 전 오자마자 스와질랜드를 간다고 그래서 무슨 놈의 질랜드를 가느냐고. 오자마자 우리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애지간히 벌어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쓰다만 거 내놓지 말고, 쓰다만 거 남이 어떻게 가져가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거 드리는 게 좋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드려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셨죠? 쓰다만 것 가져오지 마. 에이, 그건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연자씨라든지 또 연자씨는 상용치를 내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고 팔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그 이익금이 좋은 곳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에스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게 이제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그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테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말인데, 뜻은 이제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히브리 이름은 같은 사람의 저인데 히름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이고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그렇게 다르게 호칭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에스더,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로 하면은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의 에스더가 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다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우던 사람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 책이 지어진 게 딱 두 권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룻기가 있어요. 룻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더.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이 딱 정해진 것이 룻기하고 에스더하고 딱 두 권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서는 전체 이제 10장입니다만은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서 12월 31일 딱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딱 정한 거예요. 이 날에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이 약 한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그 인원수를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바사 제국을 처음으로 이 바사 제국을 건국한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딱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 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칙령의 골자는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고향 떠나서 지금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여기서 팔려와서 살고 있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 역사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확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가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도 따라서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서 왔고, 그렇게 해서 수르바벨도 따라서 왔고, 그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그 고레스 칙령 때 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약 한 70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에서 4장을 보시면은 이 하만이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10장으로 가면은 완전히 이게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유대인의 위기인데 5장에서 10장으로 가면 유대인의 승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역전된 거예요. 역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 어두워도 우리 인생 밝은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지금은 한숨을 짓지만 이 한숨이 찬양으로 바꿔줄 수 있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한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로 확 하나님이 돌리셔서 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쭉 이렇게 서서 가다가 뒤로 돌아 섰 하면 어떻게 돼요? 100등이 1등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한순간에 올라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의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어두움, 유대인들에게는 막 코너로 몰리고 이제 몰살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으로 역사가 막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간섭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가능성이 있고, 역전의 희망이 있고, 역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목사님 닮은 신랑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확 바꿔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있어요. 크게 아멘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한번.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10장, 10장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여러 가지로 써요. 제호바, 여호와, 또는 이제 그 야훼, 또 그 위에 아도나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에요. 그 호칭들이 어느 성경을 펼쳐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 속에 넣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이 강해 설교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강해 설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한 인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속에 바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 아하수에로, 이름이 좀 그러죠? 아하수에로 왕.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세계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크세스, 역사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이름은 크세스예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26년간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던 시절에 세계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마라톤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그 유명한 마라톤이 거기서 기원을 합니다. 그 승전보를 가지고 한 병사가 막 뛰어가잖아요. 아테네 지역으로.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죠? 42.195, 그 병사가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요. 그 유명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그 구간이 42.195라고 하는 킬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기원이 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집권을 하던 그 시절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인상적으로 주는 것이 여기서 유대인의 한 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절기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뭘 하는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배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축제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게 절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는 울상이어도 아버지 집에 와서는 그것이 확 바꿔져서,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위로받고 아버지 품속에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집에서는 서로 못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와서 그놈이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데이트할 때는 잘해주더니 말이야 딱 결혼식 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놈이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오고서요?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앞에 딱 오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열어놓고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도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담아가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페스티벌이에요. 예배 속에.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환희가 있어야 되고. 왜?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에덴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그리고 그 절기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절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림절을 지금 지켜요. 지금도 지키는데,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부루라고 하는 말은 제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뽑는 제비. 그 제비, 그것을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부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제비 뽑은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제비를 뽑았는가? 하만이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12월 13일로 딱 정해서 이 날짜에 유태인들을 죽이겠다. 그게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한 그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는 날이 아니라 살림의 날로 바뀌어진 거예요. 악의 세력은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성령은 오셔서 그 날에 기쁨을 주었고 생명을 보호를 해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태인들이 가장 앞서가는 존귀함 받는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림절을 유태인들이 참칭도 정성으로 지키는데 12월 13일이 되면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하루 동안 13일이 되면 금식을 하고. 왜?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을 보면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유태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독교와 유태인들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한 것처럼 13일 날 모여서 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이 되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뭘 하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요. 그 사람들은 다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펴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읽는데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해요. 에스더를 쭉 이렇게 읽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하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발을 팍 동동동 굴려요. 앉아 있잖아요. 하만 하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만 하면 하세요. 하만. 이렇게 얌전한 소리가 아니라 팍 이렇게 요란한 소리예요. 그냥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저희가 아닙니다. 이게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면서 막 발을 막 굴려요. 자, 인상 쓰면서 하만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하만은 원수예요. 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발을 팍 굴리면서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쏟아요. 그 순간에. 자,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어떤 저주를 쏟느냐? 뭐
그냥 아무튼 뭐 쌍시옷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뭐 1번, 뭐 2번, 3번,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가 그냥 쏟아 부어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자, 해봅니다. 하만이. 그래서 막 저주의 말을 쏟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빨 보이면 안 된다니까. 인상 팍 쓰면서 막 있는 대로 막 저주를 하고 막 쏟아붓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확 바뀌어지면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허가하면서 막 축복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잘 알아들으셨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습을 해야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진내를 쓰면서 그만이요, 그만. 그 상태가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를 쭉 읽잖아요. 읽는 동안에 그 하만과 에스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14일 날 해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은 뭘 하느냐면 그때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막 축제를 하는데 또 하나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제를 합니다. 그때 참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15일이 되면은 평소에 이렇게 얽혀 있었고 맺힌 것을 그때 다 풀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 불임절이 되면은 유대 민족의 입장으로서는 행복한 시간이면서 또 하나 이웃을 돌보는 시간이면서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것을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잠깐 동영상으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잠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3분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준비됐나요? Shalom and welcome to Parsha in 60 Seconds. Today's portion is a bonus round, Purim. Purim celebrates the survival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ncient Persian Empire. Haman is the bad guy and second to the king Ahasuerus, aka Xerxes. Haman, like all evil people, wanted to kill the Jews. Mordecai and his relative Esther foiled Haman's evil plot when Esther became queen and tells the king she is Jewish. Jewish people were given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and that's the whole Megillat. Today, Purim is celebrated with a huge party, giving gifts, dressing in costume, and retelling the book of Esther. Though God is not present in the text of Esther, it is obvious that God chooses people whom we do not expect to deliver us. The Feast of Esther is just a few days away, and we're here to see if the people are ready to celebrate this most joyous feast of the Jewish calendar. משנכנס אדר מרבים שמחה. שמחה. מה זה אומר? מהרגע שנכנס חודש אדר, זה חודש שמצווה להיות בו שמחים. כמה שיותר. צריך לשמוח, להיות מאושרים. זה אומר שצריכים לעשות הרבה שמח. למה? כיוון שנעשה לעם ישראל נס גדול. אחשוורוש עם המן הרשע רצה לכלות את כל עם ישראל ביום אחד טף ונשים כולם ביחד. את יודעת איפה מוצאים את הסיפור של פורים? בהגדת אסתר. איפה קוראים? במגילה. מגילת אסתר. מגילת אסתר. במגילת אסתר. אני מוכן לתת לכם את רוצה, יש לך פה בדיוק. עכשיו, זו מתנה
במגילת אסתר. מהן 4 המצוות של פורים?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קריאת המגילה, לשתות יין, כמובן, לשתות יין, אבל לא להשתגח, לשתות בסבר פנים ולתת מתנות לעניים ולאביונים. מקרא מגילה,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מהי המשמעות של המילה פורים? פורים זה פור. שמחה? פורים זה מלשון פור, מלשון שהפעילו פור בין... גורל. גורל, נכון. הגורל של היהודים כן, השתנה. הגורל של היהודים השתנה, נכון, לטובה. פורים שמח. פורים שמח לכולם, באהבה. חג שמח. שמח ומאושר לכל עם ישראל, וגם בארצות הברית. From all of us here at Maoz Israel, חג פורים שמח. Happy Purim. 이걸로 에스더 강해를 끝내겠습니다. 13번에 걸쳐서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